오늘은 기독교 강요 4권 4장 사역자, 5장 부패한 교회, 6장 교황의 지상권, 7장 교황제도 좀 묶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장 사역자. 칼빈은 교직이 중세보다는 고대 교회의 교직 체계가 더 훨씬 성경에 가깝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사역자라 하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고대 교회는 이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만 있었어요. 장로들은 치리하는 장로로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섬겼어요. 감독은 가르치는 장로를 대표합니다. 원래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을 모두 장로라고 불렀어요. 근데 장로회를 평화롭게 이끌기 위해 그 중에 한 명을 세워 감독이라고 불렀고 나머지 장로들은 감독의 권위에 모두 복종합니다. 특히 장로회는 후계자를 키우기 위해 교회에 들어온 소녀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또 감독 한 사람이 넓은 지역을 돌봐야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럿으로 나누어 각 곳에 장로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감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교리를 건강하게 파수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각 도시에는 목사와 교사로서 이 구성된 장로회가 있어서 견책과 치리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게 디도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회는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하는 직무를 감당합니다. 각각의 지역을 주관한 이 장로회가 교회의 몸의 일부로 여겨졌으며 또 지방 감독이라고 불리는 대표를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는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 감독 중에서 한 사람을 대감독으로 그리고 대감독보다 지위와 위험이 더 높은 총대감독을 뒀습니다. 이런 구조는 교회 정치의 어떤 효율성을 추구한 것일 뿐 교권 제도를 지향하진 않았어요. 초대교회 장로회는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이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두었던 목사 장로회나 오늘날 당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나 취리회로서 가치와 추구 목적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부패해져서 교회들이 거의 몰락하고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미지근하게 잠잠한 이 감독이 있다면 그런 살인자나 다름없죠. 근데 교회 수입이나 지출은 집사들이 또 관리했습니다. 물론 감독의 지시와 결정을 따랐고 그들로부터 또 감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감독은 평신도가 선거를 뽑았으며 나머지 직분자는 대체로 이 감독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의 찬성에 의한 선거만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또 카프리아는 말합니다. 이 감독, 장로, 집사가 직분에 나가는 예식은 오직 안수밖에 없었어요. 안수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 규율에 따라 합법적으로 또 부여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직분의 위험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경적 직분론에 충실했던 이 초대교회와는 달리 이 교황제도의 로마 교황청의 정치들은 세속적이고 권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체들의 고유 권한이었던 선거권이 참사 회원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무분별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이는 의무가 없는 명령은 불가다는 칼같은 회의의 또 결정에 또 위배가 되고 사제는 성례의 직임을 감당했던 장로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여겼던 겁니다. 또 교회 제사는 감독의 권위에 의해서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 또 가난한 자들에게 분배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들은 재정에 관한 일과 더불어 신자들에게 복음을 읽어주고 또 기도를 권하고 또 성만찬에서 잔을 돌린 일도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제사는 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으로 사용했어요. 만약 감독이나 집사들이 교회 재산을 빈민구지에 안 쓰고 낭비하거나 감춰둔다면 살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일꾼들이 교회 재정을 받아 생활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사치할 정도로 많이 받지는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는 감독이 있을 경우 동료들에 의해 즉각 제지를 받고 복종하지 않으면 또 직분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제롬은 부모의 재산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도 생활비를 받는 자들에게 그것은 빈민의 것을 훔치는 행위로서 자기들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그에게 목양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의 무리를 치되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시며 또 그분이 제정하신 질서와 또 정치 형태에 따라 우리 지체들은 또 함께 한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보배로우신 산돌로 모퉁이 돌이 되고 우리가 그 위에 하나로 지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메고 푸는 권세는 사제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도들이 화목하게 하거나 벌을 주는 직분을 가졌다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은 은밀하게 뽑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온갖 영예를 부여해 하나님의 성소에 앉혔어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황제에 대한 교부들의 지지를 또 거론합니다. 하지만 카프리아는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고 또 어거스틴은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여겨야 하며 또 이는 모든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불법의 은밀한 활동은 시작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교황청의 은밀한 신학은 제1조가 하나님을 부인함이에요. 제2조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허위라고 조장합니다. 제3조가 미래의 삶과 최후의 부활을 한낱 우화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 위해 특별히 높이지 않으셨어요. 사도들은 교회가 조직적으로 형성되기 전에 이 복음을 선포하는 명령을 감당했으며 또 교회를 세계적으로 창설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직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능이 부여된 건 아닙니다.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러므로 여전히 거룩해져야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또 교회 수입은 목회자, 가난한 자들, 교회 시설, 나그네 이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부터 사역자로 키워지도록 감독자들에게 위탁된 자들은 교회의 모판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지도자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지도자를 준비한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교회는 목사를 선택할 때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시한 표준대로 후보자를 심사했습니다. 특히 모든 목회직은 일반 회중의 찬성을 받아야 했고 감독을 뒤한 직분들에 대해서는 그 선택과 임명을 감독과 장로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부집사가 되려면 상당 기간 동안 또 강훈련을 받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부집사로서 그 충성심을 인정받으면 집사가 되었고 또 집사로서 인정받으면 장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성심을 신자들에게 증명해 보이지 않고서는 중요한 직분자로 승진될 수가 없었어요.
그 신자들이 직접 자신들의 감독을 선출하는 자유는 오랫동안 보존됩니다. 하지만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는 로마와 이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교회가 선출한 이 감독을 황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예를 세속 국왕에게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은 마쳤고요. 5장 부패한 교회. 그러니까 일반 신자의 선택권은 점차적으로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을 가진 자들의 권력이 되고 맙니다. 이러다 보니 성직은 생계를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전락해요. 아마 대표적인 것이 성직록입니다. 이것은 사역자의 생계를 보장해주고 성직은 타락하고 결국 외형과 사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중세 교황주의 교회의 교직의 병폐를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교황 제도 때문에 입은 손해는 감독 선출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무자격 감독들이 임명되기 시작했고 회중의 투표권이 박탈됐어요. 또 임명된 주교들은 신학 지식이 바닥 수준입니다. 뭐 그들 중에는 술꾼, 노름꾼, 음행자, 방탕자 이런 사람들이 선출되는데 방해가 되는 회중의 투표권을 뺏은 겁니다. 또 빼앗은 투표권을 참사회 의원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사회가 주교를 선출해서 회중에게 인사시킨 다음에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은 검토할 권한조차 없었어요. 그저 참사의 결정에 감탄과 찬사를 보내면 그게 회중의 일입니다. 더 한심한 일은 이 참사회가 회중에게서 도덕제라 이 주교 선출권을 다시 지방세속 집권자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제 사제와 부제의 임명의 피해를 보면 사제를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 장로에서 왔고 부제를 의미하는 말은 헬라어 집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들은 사제에 대한 임명권이 자기들에만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또 그들은 장로들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 장로 본래 직분을 또 오염시킵니다. 집사들도 본래 직책과는 상관없이 성찬 예식에서 잔과 빵을 나누는 것에만 또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성직에는 또 급여가 지급되었어요. 또 모든 성직은 매매가 되었고, 또 사람의 이익물로 변해간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 소명이 분명하고 충성스러워 하는데 소명 없이 전도만 하는 이 탁발수사들을 목자로 임명해서 또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성가나 미사곡을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목자로 세웠어요. 과연 이들이 바른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는 자기 수도원으로 만족하고 성내전을 집행하거나 또 공적 직책에 어떤 속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또 주제 넘을 짓을 또 한 겁니다. 또 세속 신부들은 생활비를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보수를 목적으로 미사를 집례하거나 성가를 부르고 삭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굶주린 개처럼 시장길을 면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신자들의 주머니를 뜯어냈어요. 그러니까 참사회 의원, 부주교, 부속 예배당 사제 등 하는 일 없이 성직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한통속인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의식이 있고 노래가 있다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고대 교회 관내에 비춰볼 때 장로로서 인정될 수가 없었어요. 감독과 목사들 그리고 집사들에 해당하는 자들의 형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교들과 교구 사제들은 위임받은 자기 교회를 돌팔이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또 엉뚱한 일에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제들은 가득했지만 추수하는 일꾼은 없었습니다. 사제직을 맡기만 하고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교라 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마치 체면에 손상이 가는 것처럼 또 생각했어요. 대신 무절제와 나약함과 주색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며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구제하는 자인데 재단에서 그냥 예식을 돕거나 복음서를 읽거나 노래하거나 그 밖에 사소한 일들만 할 뿐이에요. 이제 집사가 사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빈민들의 신분을 대해야 할 그들이 빈민에게 들어갈 거룩한 재물을 강탈해서 자기들 배만 채우기 또 급급했어요. 그러니까 집사직이 도둑질과
강도짓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이 된 겁니다. 또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 채 성경을 예로 들어가면서 자기들의 집과 예복 그리고 성전을 화려하게 또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제의 영광은 가난이며 빈민을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장을 마쳤고요. 6장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회 지상권, 수익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이 수익권을 주장하며 또 그리스도 대신 교회의 머리임을 스스로가 자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목 잘린 지체가 된다고 또 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부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열쇠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사제권과 중보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나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라는 이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법이 성취되었지만 또 교황은 여전히 구습에 머물러 이 몽학 선생과 같이 은혜의 성도들을 또 예속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기도로 인해 우리 그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미 지상에서 천상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어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모든 지체에게 함께 주신 겁니다. 이 교황의 뿌리를 구약의 대제사장직과 신약의 베드로에 둡니다. 여러분, 베드로 초대 교황은 거짓이에요. 베드로가 받은 것은 높은 영예이지 높은 권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어요.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으며 때로는 명령을 받기도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뒤를 이은 이 교황의 수익권과 교황에게 절대 복종을 주장하는데 이에 반해 칼빈은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며 고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인 교황에게 왕권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왕권이 부여된 걸로 행사하잖아요. 칼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주장합니다. 교회는 오직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필요한 은사와 힘을 공급받아 신령한 몸으로 지어갑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영광을 돌린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지상교회에 임재하시는 방법을 교황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감독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승천 후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물론 당시 사도교구라 불렸던 로마 교회가 탁월하고 유력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로마 교황 아래서 세계 모든 교회의 성직 제도가 통일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7장 교황 제도. 칼빈은 교회 역사를 통해 교황권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 또 역대 교황의 예를 들어가면서 논합니다. 로마 교회는 본래 평범한 교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였기에 로마의 총감독에게 첫째 자리가 주어졌고 주변의 다른 교구들이 이 교회들을 돌아보라는 명령을 내려줬어요. 이 결정이 로마의 총감독을 교회의 머리로 세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굳이 서열로 보자면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르, 로마였어요. 그럼에도 로마 교황청은 로마라는 도시를 앞세워 로마 감독이 제일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본래 섬기는 자들인데 거꾸로 서로 으뜸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고 동료들을 멸시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 감독이 모든 교회의 재판권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로마 감독이 다른 교회를 지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교회가 많은 분란의 틈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이 아리우스파 때문에 분열과 소란을 겪을 때 정통 신앙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가 추방을 당해 로마로 피신했어요. 그 이후로 감독에게 정죄를 받은 장로나 자기 지방 교회 내 정죄를 받은 감독들은 저마다 로마에 호소를 합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갈망하던 로마 교회와 또 즐겨 로마를 피난처로 삼던 당시 감독이나 장로들의 필요가 맞아 떨어져서 이 로마 교회 위상이 이상한 방향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이런 부당한 수익권을 놓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감독 간의 투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어떤 수도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짐에 따라 자연히 로마 교회의 새 수도 교회는 수익권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감독들은 잽싸게 그 수도의 특권을 또 주장하고, 그러니까 양측이 수익권을 놓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동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수익권을 인정하면서 종결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립된 로마 교회의 교양권은 정치 세력과 맞물리면서 또 급속히 타락하고, 그러니까 황제가 갈리아 지역의 지배권을 얻었을 때 교황이 그걸 또 인정해 줬어요. 그 후에 로마 교황의 도움으로 황제가 된 이 샤틀마뉴가 또 교황권의 강화를 시켜주고 서로 상부상조하게 된 거죠. 또 전 세계의 각종 악한 자들이 로마로 몰려와 또 교황에게 아부하며 또 한 자리를 얻으려고 했어요. 또 교회 안에는 탐욕자들과 가증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부자들이 거리를 장악하고 가난한 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사제들은 값진 치장으로 온몸을 두르고 아무 일 없는 듯 또 목회 의무를 수행했어요. 그들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라 마귀들을 먹이는 파렴치범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갈갈이 찢어지고 수족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권력을 추구하는 바람에 경건은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교황들의 배교와 부패상은 또 심각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교황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많은 또 위조 문서들까지 만들어냅니다. 또 로마에는 진정한 교회도 감독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교황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성경이 요구하는 감독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리스도가 제정하시고 요구하는 봉사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 양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감독이 없는데 어떻게 교황이 있겠습니까? 세상 왕은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왕이지만 감독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황이라는 자기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교회의 부흥을 방해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이는 복음이 승리한다면 자신의 왕국이 붕괴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배교밖에 남은 것이 없는 저들은 미친 듯이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복음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권에서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는 교회론이 언급되는데 당시 중세 로마 교황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부패할 대로 부패한. 사실 이런 그런 부패 때문에 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교회사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교회사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뺐습니다. 마치겠습니다.